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깨달아져서요, 그 사랑으로 감격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먹을 것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늘 배가 고파서 사는데, 가끔 동네 부잣집 아저씨의 생일날이거나 또 부잣집의 제삿날이 돌아오면 그날에는 떡이 나오던가 뭐 고기 반찬이 나오던가 아니면 꽃감이 나오던가 맛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맨날 제삿날만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시골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으시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누네 집 제삿날이라면 다음 날에 막 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누구네 집 무슨 날이냐고 물어보고. 근데 그런 것을 잇대어서 어렸을 때는 그 생각이 없잖아요.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제삿날 되면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아껴주셨는지, 또 뭐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가 있다면 먼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나에게 자애로운 사랑을 베풀어 줬는지, 그런 생각 않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냥 제삿날이다 하면 꽃감 있고 사과, 대추, 밤, 맛있는 게 생긴다, 그 생각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녕 생각해야 할 것,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뒤로 하고 다른 것에 관심이 쏠려 있을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는 관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이 좋아서 우리 주님의 사랑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가 낫고 저는 자가 낫고 말 못한 사람이 하면서 말하게 됐다 하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막 떼면 뗄수록 막 떡이 불어나서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저 사람만 따라가면 배는 굶지 않고 밥은 굶지 않고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겠어요? 아셨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내가 참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양식인지 알려줄게. 너희 조상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죽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너희에게 살과 피를 줄 거야. 나를 믿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참말로 죽지 않을 것이다, 영생할 것이다, 그 말씀을 풀어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이야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뭔지 알아서 그렇지요, 이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은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 식인종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너무 어려워했어요. 그럴 법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무리들이 왔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못하면 갸우뚱갸우뚱하면서 뭔 말이야 하면서 오메 뭔 말인지 도통 모르겠네 하면서 다 떠나가는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녕 주님이 주고 싶은 것을 받으려 하지 않고 다른 것, 기적과 이적, 그리고 먹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관심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참말로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려는데 그들은 어렵다, 모르겠다 하며 관심 없어 하고 떠나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떠나가는 많은 무리를 보고 나서 이제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슬픔이 느껴져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목회를 하면서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얼굴이 환하게 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좋았다고, 이번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면 저도 참 기쁘고 좋아요. 그런데 언제나 그러겠어요? 준비가 덜 되거나 어려운 말씀이거나 은혜를 못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목회자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한편 위로받았던 게요, 예수님도 설교에 실패했었을 때가 있었구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설교, 여러분 전무후무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늘나라의 말씀을 알기 쉽게 달게 전하는데 예수님만큼 설교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지상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전 여기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하물며 나일까? 우리 성도들이 물론 이제 더 열심히 준비하는 책무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도 그렇게 설교에 실패한 적이 있으셨구나.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데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떠나갔던 때가 있었구나. 너무나 심정을 잘 아시는 주님이 느껴져서 참 많은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저한테는요. 어쨌든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정말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보통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대답을 사람들이 많이 교훈 잡고 옳다라고 기준을 잡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하신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68절이죠.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요, 틀리지 않아요. 근데 저는요, 그래 베드로야, 네 말이 맞도다 라고 주님이 한마디 해주실 것 같은데, 마태복음 16장 16절은 그랬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칭찬하시잖아요. 근데 주님의 칭찬이 나오지 않고 대신 주님은, 그래 너희가 나를 그렇게 믿었지, 그런데 다는 아니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그 말씀을 끝나요. 생략됐을까요? 아니요. 베드로의 말도 대답도 맞는 말이지만 정작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덜 담겨 있어요. 정말 주님이 제자들이 12제자 말고 많은 떠났던 제자들이 들어야 했던 말씀의 의미는 뭐였을까요? 어렵다,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셔. 그 살과 피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이겁니다. 너희가 떡을 보고 기적을 보고 왔느냐?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믿을 게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 너희를 그토록 사랑하신 것을 믿어야 할 것이다.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살과 피를 주신 그 사랑. 못나고 부족하며 늘 은혜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포기하지 않는, 너에게 찾아오는, 너의 마음을 두드리는, 너를 다시 세우는 그 사랑을 믿거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대답은 어떤 것이 온당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어찌 떠나겠습니까? 그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대답은 그거예요.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기브 앤 테이크, 상호주의, 대가주의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뭐가 나와야 따르죠. 콩고물이라도 떨어져야 따라가죠. 대가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대가를 바라고, 또 내가 주는 것이 있으면 나오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상호주의, 대가주의란 것이 다 통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사랑 받은 만큼 내가 갚습니까? 또 부모님의 사랑이 내가 너 이렇게 키웠으니 너 나중에 늙었을 때 너 반드시 이렇게 잘해야 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바라십니까? 아닙니다. 바라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상호주의, 대가주의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현실에서는 많이 팽배해 있지만요, 그런데 이것이 신앙에까지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희생하고 훈련하고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땀 흘리는 일들은 안 하려 합니다. 대신 섬김 받고 사랑받고 도움 받고 은혜만 받으려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받는 것보다 드리는 것을 더 좋아하지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또 성도들이 얼마나 이 상호성과 대가주의에 물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언가 받아야 하고 성취해야 하고 누려야 하, 그것이 마땅히 제대로 믿는 것이고 축복받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지 나를 따르면 이렇게 하겠다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기도 응답이 되고 형통하고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하고 돈 걱정 없이 살고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잘 이루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또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누구에게나 다 그렇게 주시지는 않아요. 어떤 이에게는 예수를 믿으면서 어마어마한 고난의 길을 통과하게 하시고요, 수년 동안 예수님을 믿으며 정성과 사랑과 헌신을 드렸지만 주님이 기도에 거절할 때도 있고요, 말 못하고 알 수 없는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는 깊은 시련에 들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변함없는 것은요,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끝없고 한없는 사랑을 철회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너도 나를 떠나려느냐 하는 이 말씀에 담긴 슬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정녕 바라시는 바를 오늘날 지금 우리는 잡아가야 돼요. 주님이 그러면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이것을 하나 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너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 말씀을 바꿔 말해볼까요? 이 말씀을 긍정적인 의미로 말해보면요, 나와 함께 해다오, 나를 떠나지 말아다오 입니다. 예수님이 참 초라하게 우리에게 사랑을 구걸하는 것 같죠. 이 말의 뉘앙스가, 의미가요, 느낌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원수 마귀의 밥이 될 뿐이야. 늑대의 이리에 물려 죽는 거야. 내게 있어다오. 나를 떠나지 말거라. 그 말씀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여수노예에 저를 어렸을 때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 또 여수노예에 계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들려줬던 예화예요. 근데 저한테는 참 그게 각인이 돼서 이상하게 잊혀지지 않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6.25 때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인민군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다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다 모여놓고 예수님의 사진이 있다. 지금은 그 사진이 없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딱 이제 있고, 굉장히 유럽적인 분위기의 예수님이죠. 가시관 쓰고 심장에 가시관이 있고 이렇게 손에 못자국이 있는 예수님이 이렇게 가리키는 그 성화가 있었어요. 그 성화를 띄워놓고 바닥에 딱 두고, 이제부터 여기에다가 침을 뱉고 밟고 지나가는 자는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은 자는 죽음을 각오해라 하면서 한 명씩 지나가라 했습니다. 처음에 교회 장로님이 침을 뱉고 밟고 지나갔어요. 목사님도 그랬어요.
권사님도 집사님도 다 지나가요. 주일학교 학생들 차례입니다. 어린 소녀가 차례가 됐는데 침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 예수님의 사진을 부둥켜 안고,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밟고 지나가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침을 닦고 눈물을 흘리는 소녀가 있었어요. 너 따로 서. 다 그렇게 지나가고 한 소녀만. 그러면서 소녀를 데려가서 죽일 줄 알았는데 웬걸요? 그 인민군의 어머니가 북한에서 그렇게 예수 잘 믿는 권사님이어서 너희 중에 진짜 믿는 자가 누군지를 보려 했다 하면서 침 뱉고 지나간 사람을 다 총살하고 그 소녀만 살았어요. 여러분, 저도요 자신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드린 대로 침 뱉고 지나가지 않으면 너 죽을 줄 알아 하면 저도 자신 없어요. 사실요. 근데요, 말하려는 것은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아닌데도 주님을 하찮게 여기고 부인하며 살면 어떻겠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은 10중 8구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좋은 상황이고 넉넉한 상황이에요. 코로나 좀 제약이 있죠.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할 거 다 하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옛날에 보세요. 우리 애양원 전통 있잖아요. 여름에는 산상 예배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서 더워서 못 드리고 산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지금 에어컨 냉난방 천국입니다. 천국. 옛날에. 그런데 이상하게도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요. 훨씬 좋은 여건과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난다면 목에 칼이 들으면 부인할까요? 쉽게 넘어갑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의 사랑을 믿어야 돼. 그 사랑을 예수님이 강요하는 걸까요? 아니요. 어떻게든 살리시려고요. 저와 여러분은. 일부 예배 때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참 저에게는 아픔입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인데, 어렸을 때요, 제가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어머니는 늘 가난해서 남의 집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품앗이로 남의 집 일 가서 밭을 메거나 논일을 하거나 어디 일을 하러 다니셨어요. 산으로 들러 늘 이렇게 일을 하고 아침 일찍 밥을 해서 먹이고 너희들 학교 가라 하시고 일찍 이제 일을 맞춰놨으니까 남의 집 일을 하러 가셔서 갔다가 이제 저녁 늦게 오시면 이제 씻고 쉬는 게 아니라 바로 밥 준비를 하셔요. 저녁 늦게 자식들 밥 먹이고 씻고 이제 설거지가 다 하고 마치시죠. 근데 그 어머니가 늘 일하시면서 새거리가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는 빵하고 우유나 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먹고 가져오셔요. 오전에 새거리 빵 안 먹고 놔뒀다가 오후에 또 새거리 놔뒀다가 2개를 갖고 와서 저와 제 동생을 늘 주셨어요. 아버지는 그걸 보고 뭐 하려고 그걸 갖고 오냐고, 먹지 그러셨어요. 어머니는 아들들 주겠다고 2개를 가져오셨어요. 본인이 안 먹고. 노동판을 뛰어보신 분은 아시죠? 새거리 먹어야 힘을 낸다는 거. 얼마나 힘들고 배고팠겠어요. 아들들 생각하고 그렇게 가꿨어요.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늘 일하실 때마다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참 그것을 생각 못하고 어머니가 오면 인자 오셨어요 하고 인사하면서 빵만 생각. 빵 안 나오나? 부스럭거리는 소리 안 나나? 얼마나 배고프실까? 또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는가? 그 생각은 전혀 안 했어요. 얼마나 철딱선이 없습니까? 참 지금 생각하면 돌이킬 수 없죠. 참 철딱선이 없었구나. 근데요, 어느 한 소녀의 고백을 들으면서 참 저는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한 소녀가 집이 너무 가난해서 늘 보리밥만 싸갔답니다. 꽁보리밥에 김치. 그래서 친구들은 다 쌀밥에 맛있는 완전 싸우는데 도시락 싸게
열기가 부끄러워서 안 먹었어요. 안 먹고 가져갔어요. 어머니가 왜 밥을 안 먹었냐 물으니까 배가 아파서 안 먹었다고. 다음 날도 그래요. 어머니가 눈치를 챘어요. 얘가 꽁보리밥에 김치라서 안 먹었구나 해서 계란 후라이에 쌀밥을 위해서 갖다 줬어요. 도시락을 열어보니까 다르거든요, 반찬이. 그래서 올거니 좋다고 먹을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날도 다시 갖고 왔어요. 엄마가 묻습니다. 왜 도시락을 안 먹었냐 물으니까 엄마도 못 먹는 반찬이잖아. 나 혼자 어떻게 먹어? 하면서 어머니하고 함께 잔을 먹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철 있는 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본문에 요구하시는 게 우리에게 그런 응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주는 사랑을 믿고 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것 말고 다른 어떤 것에, 부수적인 것에 기적을, 능력을, 일의 해결을, 형통을, 진급을, 성취를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오늘요, 나의 사랑을 믿고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언제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장옥주 목사님의 내 아들아 라는 곡을 들었습니다. 참 감동 깊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아노라. 너의 형편을 잘 아노라. 나의 딸아, 내가 보았노라.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의 기도 들었노라. 나는 이루는 여호와라. 행하는 여호와라. 내 아들아, 나의 딸아, 너는 보리라. 응답하는 여호와, 성취하는 여호와를, 응답하는 여호와, 치료하는 여호와를. 그래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러니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길이, 믿음의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느꼈던 슬픔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어찌 떠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믿음의 진정한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